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7장의 자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법을 확인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빌려서 우리가 좀 더 응용하자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이중 구조 속에서 죄를 모르면은 탄식이 없으련만, 우리는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옳은 것에 대한 감각과 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도, 우리가 욥기 지난주 설교 생각납니까? 우리의 정죄감이 더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도 교리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작은 교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그걸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제가 바로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8장에 가면은 그러한 탄식 속에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두 법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중 구조 속에서 주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민감성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울타리를 칠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제 이 8장에 가면은 그러한 이제 탄식 속에 있지만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에는 이미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었는데 여전히 실력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탄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초림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이 중간 지대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의 돕는 자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곁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죽은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구원하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 성령이 그 의로운 역사를 이제는 성령이 신적 확정으로, 신적 보증으로 우리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노이드 존스 목사의 성령론에 대해서 간단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는 의사 출신이고 이제 목회를 했던 분인데 많은 주석을 썼고, 여하튼 이 설교가로서는 대단한 실력자예요. 그러나 이 성령론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하고는 약간 벗어났지만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중생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 성령 사역의 가장 중심적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이 사역은 은밀한 사역이다 그랬어요. 은밀한 사역. 은밀한 사역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성령이 나를 이렇게 출생시킨 사람, 중생을 시킨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에게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내가 새롭게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함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아직의 중간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에 파견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정으로 내 안에서 실제적이고 대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한 사람은
내가 중생했다는 그 증거가 내 안에 발생되게 되며 그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중생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중생한 자는 그 증거가 내 안에서 발생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중생해서 발생된 그 증거가 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가 내가 성령 임한 자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은밀한 사역이라 했고, 이러한 은밀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내 안에서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한 것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한 5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가 뭐냐? 보편적이고 전체적 사고방식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자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강수사님, 안수집사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마음이 따라와야 돼. 어쨌든 이 하나님을 더 내가 크게 구체화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마음속에 막 소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한 자가 그런다고요? 뭐한 자가? 중생한 자는 그런 증상이 내 안에 발생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내 구체적이고 내 전체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은밀하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더 크게 알고 싶은, 더 깊게 알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 생긴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했어요? 아는 거라 했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알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얘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가 간다는 걸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일반 은총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특별 은총을 통해서 계시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택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을 스스로 열어서 보여줬다 해가지고 성경을 계시, 10개 볼시 계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자는 내 안에 은밀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고 싶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더 깊고 더 크게 알고 싶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그 소원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은밀한 사역이다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세 번째는 중생한 자는 내 안에 은밀하게 발생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이 없네요. 또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한 마음이 없네요. 계속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늘 나는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부족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이로서다 고백했던 것처럼, 산상복음 우리가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입은 자는 세 번째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한 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번째 중생한 자의 그 은밀하게 내 안에서 발생된 건 뭐냐?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럼과 동시에 내 죄로 말미암아 이웃이 고통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못남을 통해서 중생한 자의 네 번째 은밀함이에요. 다섯 번째는 자꾸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와 사망, 유혹에 대하여 민감해져요. 내가 안 되지. 죄를 이렇게 민감해지는, 둔해진 게 아니라. 여기서 조심할 건,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강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민감성이 강하다 보니까 강한 만큼 정결에 대한 이 울타리를 칠 수 있다. 이것도 또한 죄예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도 죄와 사망에 대한 민감성이 더 크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자꾸 안 돼. 이 페르소나 우리가 그림자로 심리학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내가 갇혀요. 문제는 또 뭐냐? 자기는 정결한 걸로 착각 속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 울타리가, 이 페르소나가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구에게? 상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세 친구에 오릅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이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은 은밀하게 이러한 증거가 나에게 발생된다는 차원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실천신학 차원에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중생하게 만드는데 그걸 은밀한 사역을 했다. 은밀한 사역은 성령이 내가 안에 임해서 내가 중생하게 되면은 막 외부적으로 뭐가 드러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은밀하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 속에서 이처럼 의와 거룩함에 대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사모하게 되고 갈급함이 일어난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게, 쉽게 말하면. 아까 그걸 우리가 축약하면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은밀하게 나타나면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중생한 자들은 반드시 내 안에서 은밀하게 발생된 그 경험들을, 내 안에서 은밀하게 발생된 증상들을 반드시 우리는 실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뭐라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면서 뭐라 하냐면은,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서로 거슬린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는 내 안에서 은밀한 이러한 체험들이 자꾸 은밀하게 내 안에서 경험되고 발생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제 내가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문제는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행할 때 여전히 이제 이 육신의 소욕은 자꾸 나를 방해하고 또 성령의 소욕은 그 육신의 소욕을 방해하고 서로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는 자,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 반드시 내 안에 이러한 은밀하게 발생된 그 성령의 사역에 우리는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순종하게 되면은 이제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신앙이 재밌죠. 신앙이 재밌어요. 흥이 나요. 이제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내가 있죠. 실존주의에 빠져요. 그 말은 뭐냐? 매일 쳇바퀴 도는 것처럼 재미가 없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요, 엄청난 TNT 1톤의 폭발력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시대가 이성주의, 합리주의 때문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여러분 못 들었어요? 좀 사이비 같지만 내 마음이 어째서 뭐 갖다 주라 했다. 그래서 막 쌀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저도 그거 몇 번 경험했어요. 누가 쌀 갖다 준지도 몰라요. 옛날 안산에 살 때.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나는 근데 양심상 누가 갖다 줬을까 해서 내놔버렸더니 그 동네 사람 떡에 먹었대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나는 지금도 기억이, 어렸을 때는요, 얼마나 이 기독교인이 성령이 민감했는지 몰라요. 아, 목사님한테 뭐 사다 주라네? 저 집사한테 뭐 주라놨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청년 때만 해도 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 그만치 우리는 성령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이걸 거역하죠. 그러니까 이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너무 이 성령을 거역하도록 암벽처럼 가로막아서 우리가 성령의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TNT 1톤의 파워풀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유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자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헌신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운전대를 잡고 바르게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여기에 이제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게 되면 참다운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